감사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사실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요, 성탄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력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 또 성탄절 이제 연말을 지내면서 제 마음에 이제 성탄을 지날 때에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이 모습으로 왔다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7가지를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는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같이 말씀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으로 왔다, 떡으로 왔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사실은 직관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다가왔는데,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언가 약간 이제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뭘까?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된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오면서 몇 개의 문을 지나오셨습니까? 몇 개 정도의 문을 지나오셨나요? 영적인 의미를 담은 질문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실제적으로 방문을 여셨을 거고, 방문을 지나왔을 거고, 이제 현관문을 나왔을 거고, 또 차문을 열었을 거고, 교회 문도 열었을 거고, 이 예배당까지 오는 최소한 4-5개 이상의 문을 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을 열고 들어올 때를 보면 문 바깥쪽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공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딱 예배실이 있는 것처럼, 교회 밖에는 예배실이 없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예배실이 있는 것처럼, 이 문은 공간을 다르게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있었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과 저와 이렇게 셋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신방 가는 집이 굉장히 꼭대기 쪽이었습니다. 산 꼭대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빌리지라고 형성된 지역이 있었고 타운이라고 형성이 된 지역이 있었는데, 제가 올라갔던 그 지역은 캐슬이었습니다. 성이었습니다. 성. 캐슬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여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딱 가는데 정말 문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겁니다. 문이 너무 멋있는 거죠. 그래서 문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사람들이 막, 저희 신방 간 사람들이 이런 문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이제 집사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더 좋으니까 거기서 사진 찍지 말고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진짜로 딱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수영장이 있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저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집이었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문이 아름답고 문이 참 좋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는 양의 문으로 왔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절인데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양들이 드나드는 그 실제적인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으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일반적인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그 당시 있었던 양의 특징, 또 양의 우리, 양의 문,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내용들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여러분 좋은 거 같나요? 안 좋은 거 같나요? 좋은 거 같죠? 네. 제가 양의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의 양은요,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키우기도 했었고 양을 기르기도 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성경에서 양에 대해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비유 자체도 양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비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양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생소하다라는 표현보다 양에 대해서 많이 볼 기회도 없고 동물원이나 가야 양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양이라는 존재를 너무 쉽게 주변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밀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양에 대한 비유가 많고 목자에 대한 비유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좀 연구도 해봤습니다. 양의 특징을 제가 많은 게 있지만 5가지만 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다라고 합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양 꼬리 보면서 쫓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은 양이 우르르 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줄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꼬리만 보면서 따라가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공격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뭐를 공격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이 사람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 별로 못 들어봤죠. 그리고 방어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양은 물리면 잡혀가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양은요, 몸이 이렇게 큰데 비해서 하체가 너무 약해서 넘어지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몸은 큰데 하체가 약하니까 넘어져서 이렇게 뒤집어지면 스스로가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양을 실제로 보면요, 양이 정말 하얗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양을 가까이 가보면 양이 하얀가요? 못 보셨나요? 한 번도 양을 보지 못하셨나요? 양을 보면요, 희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양은 고집이 세고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집 센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는 동물도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좋으신가요? 그렇게 좋지 않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이 지나다니는 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양이 그 당시에 이제 살아갈 때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펜스를 치게 되는데, 울타리를 치게 되고 그 앞에 나 있는 그 문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이 사용됐던 울타리, 저도 연구해 보니까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진짜 집에서 키우는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입니다. 집에서 울타리를 치고 그 지붕을 덮고 그렇게 해서 양을 치는 울타리입니다. 이건 약간 축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울타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연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양을 넣어놓고 그 동굴 입구 쪽을 울타리를 쳐서 문을 만드는 그런 울타리가 두 번째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울타리는 어떤 울타리고 어떤 우리냐면, 들판에서 이제 목자가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나무나 돌을 쌓아서 만든 울타리입니다. 나무나 돌을 쌓아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을 하나 내고 그 문을 지키는 것이 양의 문이고 목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들판에서 나무를 쌓아서 만들거나 돌을 쌓아서 만든 울타리, 그 울타리를 양의 우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거기다가 이제 울타리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안쪽 공간과 바깥쪽 공간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입니다. 그리고 문은 또 보호하심과 안전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문 밖에 있을 때는 위험한데 문 안으로 들어와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전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어떤 때는 목자라고도 하셨다가 어떤 때는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다가,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자라고 표현을 하셨다가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도 표현하셨다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저도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게 뭐지? 예수님은 목자라고도 표현했다가 문이라고도 표현했다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의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 그림이 사실 그 당시를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울타리 안에서 문이 있고 목자는 문을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울타리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내려주시면,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 이 울타리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문이라는 것은 목자라고도 표현하고 문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같은 의미라는 것은 이 문 앞에 목자가 서서 스스로 문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동 지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시기도 합니다. 낮에는 이 목자가 문으로 양을 이끌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먹이도 먹이고 이제 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다가 밤이 되면 이 양들을 다 이끌고 울타리로 들어와서 실제 목자가 그 앞에 앉아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 들여보내고 문 앞에 앉아서 잠을 자고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들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죠. 첫째는 도둑들이 밤에 들어오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도둑들이 자꾸 찾아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낮에도 이렇게 양을 이끌고 나가서 푸른 초장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도둑들이 와서 몰래 뒤에 숨었다가 양 한 마리씩 가져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의 역할은 그것을 방지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그 당시에는 많았죠. 맹수들의 위협 속에서도 목자는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은 이 양들을 다 이끌고 울타리에 넣어놓고 이 목자가 양의 문이 직접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양을 지키며 잠을 청하는 모습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그림과 같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라는 것입니다.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의 첫 번째는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양의 우리는요, 무조건 문은 하나만 냈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 목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목자가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아까 그림처럼 목자가 지키려면
그 문은 하나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의 문을 내놓고 거기서 목자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은 유일한 문이며 유일한 문으로서 양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가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서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새벽 설교에 성막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인데 이 성막 설교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정말로 깊게 예표하기 시작하셨구나,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고 그곳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으로 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가운데 놓고 세 지파 해가지고 12지파가 모두 동서남북으로 서 있는 형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성막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간 문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다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동쪽에만 유일한 문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들어오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의 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멀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편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유일한 문을 동쪽에 두십니다. 그리고 이 문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유일한 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문이 있다라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자꾸 사람들이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수님 아니어도 다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잘못된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이 다원주의라고 해서 너무 많이 나오죠.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이쪽도 저쪽도 아무 때로나 올라가도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문이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은 안전하게 보호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림처럼 살펴본 것처럼 들판에서 실제로 목자는 자기 몸을 그 문 앞에 두고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도둑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였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직접 그 문이 되어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내는 것이 목자의 모습이었고 동시에 양의 문이 되신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직접 문이 되셔서 누구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떤 위협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 문 앞에서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함과 쉼이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출입을 막고 예수님이 그 문 앞에 서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양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과, 그리고 정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참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막을 거두면요, 우리는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기에 지금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역자들이 이제 회의할 때,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역자들과 함께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부임하고 나면 우리 감사 나눔합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감사 나눔합시다. 그리고 교역자 회의 전에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눕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는 이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 나눔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나누면서 입에서 불평을 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그 문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 앞에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두 번째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요,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꼴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는 앞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또는 들어가고 나오며,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들어갔다가도 나오면서 꼴을 얻게 하는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들아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서 그 울타리의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얘들아 나와라 라고 해서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배불리 먹게 하시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얘들아 가자 그러고 밤에는 다시 우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시면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먹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주제처럼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9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입니다. 양의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들어와서 생명을 얻은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시고 꼴을 먹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양의 문을 통해서 나와서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에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함을 누리고 또 낮에는 문 밖으로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기쁨을 누리며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목자이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문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이 구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안전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장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고 양의 문으로 나와야 진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고 싶어하고 다른 곳에서 체험받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를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곳을 통해서 내가 공급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양으로 선언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고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생명을 공급받고 기쁨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공급받는 거지 다른 곳에서 공급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지금 계속 주제로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의 양의 문인데, 여러분 정말 생명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이게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정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양된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이 자라는 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라는 게 뭐냐면, 양이 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양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은 고집세고 무능력하고 맨날 넘어지고 이런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그런 양인데도 불구하고 양이 한 가지 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무언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이 잘하는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열방대학교에 저희 전도학 팀이랑 함께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진짜 구약의 제사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양에 대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그 열방대학교에 가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방대학교를 갔을 때 저희 팀을 데리고 간사님께서 양들이 있는 이제 초원으로 저희를 데려가셨습니다. 양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셔서 양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와, 양이다 그러면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양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간사님께서 전도사였을 때니까 저한테 전도사님, 저 양 한번 불러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기 놀고 있는 저 양을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양이 있으니까 저 양을 불러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 명길 집사님이라는 양이 있다고 합시다. 명길이라는 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간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 양 한번 불러보세요. 저 양이 명길이라는 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양을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명기라 라고 불렀습니다. 양을 명기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른다고 대답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명기라 라고 불렀더니 아무 대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왜 부르라고 하셨지? 그러더니 간사님이 막 웃으시다가 갑자기 간사님이 명기라 라고 불렀더니 양이 갑자기, 어떤 한 마리 양이, 그 중에서 한 마리 양이 뒤를 돌면서 매 그러면서 뒤를 도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또 전사님이 그 전사님 한 마리 더 불러보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소연이 있으니까 소연이라는 양이라고 해봅시다. 이 양을 한번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기가 생겨서, 저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연아! 그러면서 소연아! 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간사님이 갑자기 소연아! 라고 얘기했더니 양 한 마리가 매! 그러면서 도는 겁니다. 매! 그러면서 도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간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간사님이 하는 얘기가, 전사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양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잘하는 거, 목자 음성을 구별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살펴보니까 어떤 신학자인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양의 문화를 연구하고자 중동 지역에서 오랜 시간 머물면서 살았던 분이 이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양을 키우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양의 습성을 연구한 신학자가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선한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인식할까? 어떻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쓴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독특한 문화를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문화가 뭐냐면, 양이 집에 들어오면, 새 양이죠. 새 양이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새 양이 집에 들어오면 일단 굶긴다고 합니다. 일단 굶겨놓고 한 열 몇 시간을 굶깁니다. 굶기고 나서, 그 책에는 14시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열 몇 시간을 굶기고 나서 양이 그 굶으면은 극도로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예민해져서 빨리 밥을 달라고 막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됐을 때, 목자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음식을 주면, 이걸 몇 번만 반복하면 이제 이 양은 이 목자의 음성만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 이분은 나를 도와주고 이분은 나에게 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이 딱 하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장관은 뭐냐면요, 그런 이제 목자가 있는 그 공동우리라고 하죠. 이쪽 양 몇 마리, 이쪽 양 몇 마리, 이렇게 해서 공동우리로 그 목동들이 이 양을 키울 때, 목자들이 이제 밤이 되면 자기 양 찾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자기 양 찾으려고 오면 이제 목자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라고 하면 그 목자의 양만 그 많은 무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를 따라가고,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얘들아 라고 하면 그 양들만 이 목자를 따라가서 정확하게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가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저는 직접 경험한 겁니다. 소연아! 이 양이, 이렇게 불렀던 양이 그 목자의 한마디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이 잘하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못합니다. 고집도 세고 몸도 커서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정말 앞도 못 보고 그러는 존재가 양인데, 딱 하나 잘하는 거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인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일어나는 큰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진짜 위기는요, 목자의 음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안전합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위기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양의 문으로 인도하는데 그 음성 안 듣고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고 목자의 음성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말씀 앞에 서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양이 잘하는 건 뭐냐면, 양이 첫 번째는 음성을 분별하는 걸 잘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의지하는 걸 잘합니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만큼 철저하게 목자에게 의존하는 가축이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마리도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렇게 양을 연구해 보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야 불안하지 않고 안심한다라고 합니다. 목자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불안해하지 않는 존재가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을 때 양은 불안해하지 않고,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양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목자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양입니다 라는 표현은요, 목자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양입니다. 조금 느낌이 또 달라졌죠? 한 번만 다시, 당신이 진짜 양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문 안에 있어야 안전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래서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목자가 이끄는 대로 문 안으로, 문 밖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 안으로, 또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 밖으로 그렇게 다니며 목자가 주는 꼴을 공급받고 목자가 있기에 안전한 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풍성하게, 가장 자유롭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목자 음성에 귀를 딱 기울이고 목자가 말하는 대로, 목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가장 안전하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목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며 믿음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할 거지만 어떤 말씀을 우리 성탄에 나누면 좋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 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고민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고 이 땅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직접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양은요 많은 걸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그리고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우리 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을 막아내시고 사망과 죄악의 길을 막아내시고 우리를 품에 안기 위해서
이 양의 문이 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양의 문이 되신 주님, 내가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생명의 문, 풍성한 삶의 문으로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